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바벨탑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우리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근원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근원사,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요,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이고, 세 번째는 노아 때 있었던 대홍수 사건이고, 마지막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바벨탑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1장 바벨탑 사건을 다룰 때 한 가지 중요한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0장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다 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다 했는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의 결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예를 한번 더 살펴본다면 창세기 10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0장 5절 말씀, 우리 말씀만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부터 야벳의 후손으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곱의 후손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각기 언어대로라고 했습니다. 각기 언어대로. 그리고 셈과 함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10장 마지막 32절에 보시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졌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나누어졌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시작된 노아의 세 아들로 그 후손들이 각 전역으로 지구의 전 영역으로 흩어져 살았는데, 그 모든 나라들이 서로 언어와 그 다음에 족속과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져 살았다는 것이 10장의 결론입니다. 10장의 이러한 이해를 잘 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창세기 10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성도라면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궁금증이 하나 딱 생겨야 합니다. 어떤 궁금증입니까?
분명히 창세기 10장에는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각 언어대로 종족대로 나라대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 나뉘어져서 흩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1장 1절은 어떻게 기록하죠? 언어가 몇 개라는 겁니까? 하나라는 겁니다. 언어가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 11장 1절을 딱 읽으며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인가 하면, 그렇다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을 때가 언제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때가 언제였는가를 질문해야 되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0장을 살필 때 제가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그냥 넘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요.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창세기 저자는 셈의 후손 중에 에벨에 이르러서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살필 때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렸죠. 족보를 살필 때 항상 그 인물의 이름만 언급하지 않고 그 인물에 대한 부연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라고 했습니까? 주목해 보라고 했죠. 셈의 후손 중에 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냐면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 거죠. 첫째 아들의 이름은 벨렉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욕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중에 중요한 아들은 첫째겠습니까? 둘째겠습니까? 첫째입니다. 그 아들은 벨렉인데 이 벨렉의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벨렉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죠. 벨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버지 에벨이 아들 벨렉을 딱 놓았을 그때에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나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벨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뜻을 가진 벨렉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바벨탑 사건은 벨렉이 출생했을 그때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은 누가 일으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장 2절을 보실까요?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저자는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주동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네. 문법을 공부해 보면요, 이런 3인칭 있죠? 그녀, 그들 이렇게 하는 3인칭의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문법적으로 언제 사용하겠습니까? 구체적인 대상을 앞에 언급해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언급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주동자들이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언급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미 그 대상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벨탑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였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0장을 살피며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중에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족보가 누구의 족보를 했습니까? 함의 족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을 다룰 때 두 인물에 주목을 하라 했죠.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가나안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나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금 창세기를 쓰는 모세 시대에 모세가 저자인데 모세 시대의 가나안이라는 인물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종의 종이 될 그런 운명을 지닌 대상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 대상입니까? 정복해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들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도 별표를 좀 많이 쳐놓아야 할 그런 인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세기 11장 2절에 나오는 그들은 바로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 패거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니므롯입니다. 그렇다면 니므롯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10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 8절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창세기 10장에는 니므롯에 관하여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니므롯의 이름인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반역하다라는 이름입니다. 반역하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어떤 삶을 산 사람이냐면 조상 대대로부터 섬겨왔던 분이 계세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노아로부터 시작되어진 후손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오로지 그 혈통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혈통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니므롯이라는 인물의 이때에 와서는 이 니므롯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물이 되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니므롯의 이름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니므롯은 세상의 첫 번째 용사였다라는 설명입니다. 용사라는 말은 아주 힘이 센 사람, 그 다음에 싸움의 천재입니다. 싸움의 천재. 전쟁의 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싸우면 패배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맞설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닌 그런 큰 용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사냥꾼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동물을 잡는 사냥꾼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냥꾼인가 하면 그는 그가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잡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니므롯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창세기 10장 10절인데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어느 땅에서 자신의 나라를 시작했는가 하면 시날 땅의 바벨에서 그의 나라를 시작했다라고 창세기 10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함의 계열을 흑인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도 백인이 있고 저희와 같이 황인 피부색이 이렇게 황색인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흑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검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함의 혈통을 흑인으로 보는데요. 이 니므롯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구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구스라는 이름은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뜻하기도 하지만 지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스 땅은 어딘가 하면 우리가 지금 지도로 보면 아프리카 중부 지역 정도가 되는 곳이 구스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의 아버지는 니므롯은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겁니까?
아프리카 땅에서 태어난 인물이 니무롯입니다. 그런데 니무롯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무리들을 이끌고 오늘 본문의 11장 2절에도 보면 동방으로 이동해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땅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니무롯이 자기의 무리들을 이끌고 동방으로 향해서 계속 전진을 하는데 그 전진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냐면 닥치는 대로 그 땅에 있는 백성들, 민족들을 어떻게 하냐면 사로잡아 노예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방으로 가는 거죠. 시나이 반도를 지나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땅이 어디인가 하면 그들이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 시날 땅이라는 곳에 이 니무롯이 딱 도착합니다. 그랬는데 이 니무롯의 눈에 이 시날 땅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정말 그 땅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보다 더 비옥한 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이 어떻게 하냐면 시날 땅에 이르러서는 그 땅에 정착을 해서 자신의 나라를 시작하는 도읍지로 삼은 것이 바로 시날 땅 바벨이라고 하는 장소인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0장 10절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10절에는 니무롯이 그의 나라를 어디에서 세웠는지를 알려주죠. 그리고는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니무롯과 함께하는 일당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동방으로 계속해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땅에서 바벨 땅까지는 그 땅이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인데요. 그 시날 땅에 시날 평지를 딱 만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이동을 멈추고 그 땅에 정착을 해서 자신의 나라를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창세기 11장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니무롯의 건축법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땅에 바벨 땅에 머물러서 정착을 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다라고 말하죠. 니무롯 시대의 건축법 중에 하나 발달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전에는 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니무롯 시대는 무엇으로 집을 짓습니까? 벽돌을 구워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돌로 짓는 집과 벽돌을 구워 집을 짓는다 하면 돌로 짓는 집보다 벽돌로 짓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집이 어떻게 될까요? 모양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집을 짓게 되고 집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짓냐면 높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무롯 시대에 건축법이 개발되어져서 벽돌을 사용해서 어떻게 되냐면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역청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아이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청은 뭐 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까? 방수 기능이 있는 거죠. 집을 짓는데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바르면 그때부터 집 안 공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수가 되니까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게 되겠죠. 이러한 건축법의 개발로 인해서 4절에 그들이 이와 같은 건축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4절을 보실까요? 또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성읍이라는 단어는 큰 성을 말합니다. 이 큰 성이라는 표현도 좀 부족해요. 어마어마한 성을 짓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성을.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건축하는데 무엇을 건축하냐면 탑을 하나 쌓자는 겁니다.
근데 이 탑은 어떤 탑인가 하면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은 탑을 건설하자는 것이죠. 이들은 두 가지 건축 사업을 계획하죠. 하나는 성으로 대한 거대한 도시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세우고자 건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시대는 그래도 많이 여러 가지 미디어 내력이 많이 발달된 시대죠. 그래서 바벨탑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지들이. 그런데 이 니므롯이 그 거대에 세우고자 했던 그 성의 크기와 탑의 높이는 진짜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성을 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죠. 니므롯이 사는 시대에 큰 성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그냥 집은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대한 성을 지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니므롯이 뭐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겁니까? 노예들을, 어마어마한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의 크기가 노동력의 크기와 비례하기 때문에 이 니므롯과 함께한 일당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니므롯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런 표현을 하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에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어떻게 계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실질적으로 임해서 그 땅을 마실하는 겁니다. 산책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시날 땅 바벨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니므롯이 계획한 건축 사업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셨을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죠. 이유는 니므롯 일당들이 그러한 큰 성과 높은 탑을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거대한 성을 만들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건설하고자 했던 그들의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온 지면에 뭐 하기를 면하자고 하는 겁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창세기의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 이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충만하라는 겁니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넓은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이런 아담을 창조하신 문화 명령이 누구에게도 또다시 주어집니까? 방주에서 나온 누구에게도요? 노아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똑같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므롯 이 땅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냐면 거대한 성을 만들어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흩어지지 말라는, 모여 있자는 것을 모여 있자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거대한 성을 만들어 자기들은 왕과 같이 호의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을 노예화시켜서
잔인한 통치자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죠. 니므롯 일당의 모습을 보며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 있죠? 누구입니까? 아담의 아들이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는 삶의 형태를 취하죠. 그러니까 성을 지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문화는 누구의 문화입니까? 가인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살인자 가인의 문화를 누가 그대로 담습니까?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담되 가인이 세웠던 지었던 에녹 성과는 비교되지 아니할 만한 그보다 훨씬 큰 성을 쌓고 그곳에서 자신이 왕노릇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큰 성과 높은 탑을 쌓고자 했던 이유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이죠.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땅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명예를 추구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들에게는요, 음식을 밟아서 줘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요. 그런데 사람은 떨어진 음식 주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욕합니다. 네. 욕하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추구하죠. 하나님도 역시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세요. 아름다운 이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명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빛나게 하리라. 하나님도 이름의 복을 주시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나 명예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타락한 문화 속에서의 명예욕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존재로서의 명예욕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누구의 이름을 올리는 겁니까?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함이 타락한 본성을 지닌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까?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자극했던 표현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니므롯 일당이 세운 계획이 바로 이와 같았죠. 삶의 형태는 살인자 가인의 문화를 추구하였고 그들의 삶의 형태는 사탄의 속성을 닮은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한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그들은 절대적인 정복자임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보시죠. 그 시대에 니므롯을 맞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니므롯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니므롯의 식민지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늘만큼 높은 탑을 쌓아 자기 이름을 딱 걸어두면 그 탑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 앞에 떨겠습니까? 니므롯의 이름 앞에 떠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절대자와 절대적인 정복자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자신의 절대 권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장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아들들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약속하시고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비가 오더라도 무지개가 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니므롯 일당은 어떤 일을 계획하냐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는 겁니다. 왜 그런 탑을 쌓을까요? 왜 그런 탑을 쌓고자 했을까요? 그냥 높은 탑을 쌓으면 되는데 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내리신 그러한 심판은 이제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심판해 보시죠. 이제는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도전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뭐하는 행위입니까?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자 온 세상 앞에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시나이 평지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타락한 욕망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적 모의를 보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모여하는 이런 행동을 막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그들은 이미 눈이 멀어 있습니다.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일을 멈출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니므롯의 일당들은 단 1% 실패할 가능성도 없는 100% 자신들의 건축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계획을 막을 대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한 말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무시하며 하나님께 대항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언어였습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도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행하신 무서운 심판인 것이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니므롯 시대에 내리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심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구상에 지금까지 확인되어진 언어가 한 몇 가지를 했습니까? 7,000여 가지를 했죠?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컨 랭귀지죠. 두 번째 언어인 영어를 공부하는데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영어 공부해서 영어를 터득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모국어가 아닌 우리가 첫 번째 접해서 터득한 첫 번째 언어가 아닌 다른 두 번째 언어를 터득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7,000가지의 언어가 있다면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그 많은 언어를 정복하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많은 언어로 인류를 어떻게 하셨냐면 쪼개어 버리신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제대로 일을 계획할 수가 없고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7,000가지의 언어로 하나님이 인류를 쪼개신 이유는 인류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던 겁니다. 보시죠. 니므롯 일당이 계획했던 일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7,000가지 언어로 7,000조각을 내어버리신 겁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심판은 모든 민족에게서 일어난 겁니다. 질문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니므롯과 함께했던 무리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니므롯을 포함하여 니므롯의 노예화되었던 그 성과 탑을 쌓는데 동원되어졌던 많은 사람들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셈과 함과 야벳의 모든 후손들, 다시 말하면 전 지구에 흩어져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각 족보들마다 결론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야벳도 그의 후손들이 각기 언어대로, 셈도 그의 후손들이 각기 언어대로, 함도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각기 언어대로 종족과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신할 땅 바벨에만 언어적인 혼잡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니므롯과 그가 행하는 그 악한 일들을 보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 당시 지구상에 흩어졌던 모든 민족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언어의 혼잡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전 지구적인 심판으로 내려진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벨에서의 거대한 성을 건축하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반역으로 보시고 그에 대한 심판으로 전 지구적인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혼잡하게 하신 겁니다. 부분적인 신할 땅의 언어만 혼잡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바벨이라는 이름을 동그라미를 좀 쳐놔야 합니다.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11장에 나오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11장에만 나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론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땅이죠. 구약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의 원수입니다. 신약에서는 바벨론은 어떤 의미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 전체에 언급되어지는 이름이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세력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오늘 다루었는데요. 바벨탑 사건은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고대 인류가 하나님께 대한 가장 악한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질문 해봅시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 시대 때 지었던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일까요? 노아 시대 때 지었던 죄는 포악함입니다. 포악함.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포악함이 세상에 꽉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포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물로 쓸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니므롯 시대에는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면 질문해 보시죠. 노아 시대 때 지었던 죄가 크겠습니까? 니므롯 시대 때 지었던 죄가 크겠습니까? 어느 죄가 크겠습니까? 뭐 어느 죄가 크다 하기보다 그 결과가 어떻냐면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냐면 전 지구적 심판을 내립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죠. 니므롯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립니까? 전 지구적으로 언어를 혼잡케 하는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지었던 죄와 니므롯 시대 때 지은 죄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둘 다 엄청난 죄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 적용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보시죠. 세계 곳곳에 바벨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탑을 세웁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건물을 짓는 세상이죠. 그러한 곳에는 자연스럽게 니므롯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사람들로 그곳에 채워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성도만이라도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것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고 있습니다.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 한번 보시죠. 인본주의 사상에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도 보시죠. 청교도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도 보면 길거리에서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여 고발하면 잡혀갑니다.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술집으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인본주의 사상, 이신론이라는 이런 사상들이 어떻게 되냐면 영국이라는 나라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거죠. 호주라는 나라 다 기독교 국가들인데 동성혼 찬성이 90%가 넘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러고 캐나다도 그러고 유럽의 나라들은 동성혼 이런 것 법으로 제정 안 한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인본주의 사상에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자 발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쪽 우리 이렇게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그런 쪽에 제가 이렇게 후원도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매일같이 문자 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 악법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해 주십시오. 어떤 국회의원이 다시금 동성혼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반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끝도 없이 지금 치열한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으로 무너뜨리고자 아주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인내가 없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와 더불어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이 땅의 심판을 보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